여러분 가을 하면 많이 뭐가 떠올라요? 뭐 단풍도 떠오를 거고 뭐 밤 이런 것도 떠오를 거고 밤맛 티라미수 이런 것도 떠오르고 이렇게 많죠. 그런데 전도님한테는 가을 하면 진짜 어릴 때 맨날 듣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에요. 가을이 오면 독서의 계절이다. 그래서 약간 공원 같은 데 가서 센치하게 책 좀 펼쳐놓고 좀 읽어보고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시 쓰고 소설 쓰는 막 그런 시간도 많이 가져보고 그래서 오랜만에 도사님이 이제 좀 저의 책장을 좀 봤어요. 저는 이 책장이 진짜 좀 크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에는 신학서적이 진짜 많은데 신학서적 다음으로 그 많은 책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심리학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해가지고 MBTI 관련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책이 딱 하나인 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는 거 보니까 아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유명하고 이게 전나님이 고3 때 나왔던 책이에요. 고3 12월인가 그 나왔고 저는 대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한 나오고 나서 이 책이 되게 좀 많이 됐던 게 베스트셀러를 했는데 거의 51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를 진짜 이 친구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동안 심리학이나 문학 관련된 책이 항상 이 책이 항상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명하고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도 믿지 않지만 아무도 여러분 저를 믿지 않지만 저는 MBTI I가 100인 사람으로서 내향형이 100인 사람으로서 저 제목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아 나도 사람의 관계에 치이지 않아도 괜찮고 미움받아도 되는구나. 딱 그 제목이 딱 떠올라서 열심히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오랜만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딱 한 줄 평하면 딱 이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자라는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의 내용이 정말 나의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최근 들어서 저는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 책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고 너무나 좋은 책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요. 불쏘시개 책이라고 합니다. 그냥 진짜 읽을 가치도 없는 책이라면서 그렇게 던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여러분 쓱 지나가서 들으시면 돼요. 우리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이 말씀하신 게 목적론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책도 뭐에 기반하냐면요. 이 아들러라고 하시는 분의 심리학에 기반돼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한 뭐 철학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 이 책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라고 하면서 너무 추천하는 책이에요.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한번 뜯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요. 그냥 막 뒤집힌 그런 책인 거예요. 그냥 아들러의 뜻을 왜곡하고 거짓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어떻게 주장하기 위해서 아들러가 하지 않았던 말을 막 지어내면서 만든 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비판을 하면 오케이죠. 그러면 책 작가가 나 미안하다. 내가 뭐 이렇게 적었지만 내가 실수했다. 그러니까 뭐 내 개인 생각이니까 그냥 좋게 봐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바로 이 작가의 반응이었습니다. 작가가 그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너가 뭔데? 였어요. 내가 아들러에 대해서 너네보다 더 잘 알고 내가 아들러에 대해서 너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러 책이 얼마 없고 그 심리학에 대한 정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나만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 제대로 뭐냐? 너네 뭔데 평가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판한 사람을 역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냥 볼 가치도 없는 책이다. 그럼 여러분 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요. 분명히 죄 지은 게 맞아요.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근데 그 앞에서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아닌 척 끝까지 변명하고 왜 이 사람도 이 작가도요. 그냥 아들러라는 그 사람 방패 삼아서 난 아무런 죄 없어라면서 계속 자기가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죄에 부딪히지 않고 잘못에 부딪히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각자의 지금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잘못할 때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또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 작가처럼 숨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 작가처럼 덮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냥 덮으면 나만 아는 죄니까, 나만 아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죄들 앞에서, 이런 실수들 앞에서. 네, 당연히 인정해야죠. 당연히 부딪혀야죠. 내가 죄인데. 근데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의 잘못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한번 우리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죄 앞에서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회개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중간에 적혀 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행하였느니라. 뭔가를 했는데 지금 죄를 범했다, 지금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했대요. 대체 뭔 조사를 했길래 이렇게까지 벌벌 떨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사실은. 2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뭐야,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또 화나셨네, 막 이스라엘 치려고 하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는 말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윗에게 무엇을 시켰냐면요, 인구 조사를 시켜요. 사람들의 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이 인구 조사가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길래 이 인구 조사 끝나고 나서 다윗은 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여러분, 20대 때 인구 조사 왜 할까요? 왜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어떤 친구는 세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지, 그것도 돈 걷어야 되니까. 인구 조사 몇 명인지 알면 좋으니까. 근데 이 시대의 특징, 인구 조사의 특징에 뭐가 있냐면, 조금 좀 그럴 수 있는데, 여자 그리고 아이, 노인은 제외하고 젊은 남성들만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군사력. 맞아요. 왜냐하면 당장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들은 아직도 블레셋 가운데서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전쟁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싸울 몇 명이 있는지, 용사가 몇 명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전쟁 속에서 그가 늘 승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좋은 무기, 좋은 많은 인원, 그게 아니라 다윗의 전쟁에서 늘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신 분은, 만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구조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인구조사 왜 해요? 그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인구조사 시켰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인구조사 왜 해요? 안 하면 되지. 이거 왜 해? 하나님께서 자 전쟁 승리하게 해주신대. 저는 하나님 말씀 충분해요. 이거 굳이 불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진행하죠. 의심도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불쑥 찾아온 인구조사의 표를 보고서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날 지금까지 승리하게 만든 하나님인데. 왜냐면요, 22장 2절 3절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블레셋과 싸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요 구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해요. 나의 전쟁 승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정말 간단한 인구조사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그래서 다윗은 그걸 보자마자 두려워하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일하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지예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시장님이 이렇게 인구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나 뭐 이렇게 잘 조사하면 금방금방 빠른 시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뭐 자동차도 없어. 말 걸어 다녀야 돼. 당나귀 하나 있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말은 뭐냐면요. 인구 조사하는 사람들이 9개월 플러스 20일 동안 계속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290일이에요. 대략 반원을 하면 300일이에요. 10달이죠. 여러분 10달이란 기간이 어떤 기간이면요. 여러분 마침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거든요. 여러분 딱 올해예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게 딱 10달입니다. 딱 290일이에요. 200 딱 안에 좀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290이 그만큼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뭐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히어로즈 외쳐가지고 같이 수련 나가고 첫 만나면 너무 어려워하면서 우리 전도 주제 막 여기서 게임도 같이 하고 어나더 클래스 수련회 갔다 오고 연수회도 얼마 전에는 특세 기간에 우리 같이 외치고 발 구르면서 지금 우리의 1년을 떠오르며 우리의 올해를 떠오르면 진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10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런 기간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걸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안 멈췄어요. 인구조사를. 그렇잖아요. 인구조사 멈추지 않았잖아요. 만약 정말로 중간에 다윗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자리를 멈췄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어때요? 다윗은 끝까지 방관합니다. 놔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는 거죠. 아, 망했다. 아, 죄 지었다. 어떡하지? 그런 무지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자마자 그 인구조사를 보자마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것을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모습인데요. 순종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 전환에 준비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구려. 어떡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주는 벌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는 벌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 왜 했는데요? 하기가 시켰잖아. 하기서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윗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저를 벌을 내리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무섭지만 그냥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대가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너무 많은 인원이 죽죠. 그래서 다윗이 그 죽은 인원들 보면서 엄청 괴로워합니다. 왜냐면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으니까.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다윗은 한 번 더 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제발 이들을 벌하지 말고 이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저의 집을 명하게 해주세요. 원치 않습니다라고 다윗이 말씀 중간에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지 않고 오히려 또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 2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다윗은 또 그것을 순종해요. 그리고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멈추시죠. 이런 회개와 이런 순종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죄를 보고 죄를 봤을 때 감추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어떻게 되면요, 회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왜 도망치지 않으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지은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버릴 수 없는 그 원죄, 우리가 계속 나가는 그 죄, 그것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앞에서 순종해야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섭죠. 두렵지 알죠? 여러분 죄를 왜 감추고 싶어 하겠어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남에게 오는 그 비판들이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계속 나 괴롭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그럼에도 끝없이 나아가잖아요. 끝없이 하나님께 가잖아요. 꾸역꾸역. 그 회개와 순종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 순종을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만드십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요, 여기가 똑같은 본문이 담겨진 한 가지 또 말씀이 있거든요. 그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말씀이 똑같이 이 본문에 적혀 있는데 역대상 21장 28절과 2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어떤 게 적혀 있는 거냐면요, 그 회개했던 장소, 그 타작마당, 그 장소를 지금 다윗이 성전으로 바꾸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공간, 장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 그 제단 쌓던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다르게 질문할게요. 다윗에게 이 타작마당은 이 제단 쌓은 곳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거, 뭐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신 곳, 재앙을 멈춰 주신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르게 보면 나의 죄가 기억나는 장소 아니에요? 타작마당을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죽은 7만 명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나의 교만과 무지가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가고 싶지 않고 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 죄악이 가득한 것, 내 회개가 같은 것을 도망쳐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트라우마가 떠올 것 같은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요, 다윗을 통해 성전 바꿨던 것이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죄악된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어려운 장소는 어디예요?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많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장소 여러분 가세요? 아니면 피해 가세요?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자리를 성전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죠? 아까도 목사님 광고했지만 학교 기도 모임.
여러분의 제가 리더 훈련생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눠 보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죄악이 많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살기 너무 어려운 공간이 어디에라는 질문을 항상 하면 모두가 똑같이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학교예요. 왜냐면 친구를 만나면서 내게 편한 존재를 만나면서 나의 본성과 근성이 죄가 드러나기도 하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방금 제가 질문했을 때 마음 한구석에 학교가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그 공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 시험 기간이나 이거 준비하느라 저는 리더 친구들 막 이렇게 연락하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이 바빠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장소에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도 모임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혹여나 여러분 이 부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죄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간절히 소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요. 아까 인트로 얘기했듯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때로는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죄를 발견하게 돼요. 마치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인구조사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마지막에 발견하잖아요. 갑자기 딱 인구조사 봤는데 그 느낌인 거예요. 나야 죄, 나야 들기름 이런 느낌처럼 말이죠. 갑자기 인구조사 딱 보는데 나야 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렇지 않나요? 삶을 살아다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죄가 갑자기 나타나서 안녕? 나야 죄.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눈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막 매기고 해가지고 빠스니를 하고 맞춰보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나야 죄 다음에 또 찾아온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야 예수님이에요. 나야 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야 죄 이후에 누가 찾아오시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왜 그런지 줄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항상 나누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변함없는 증거라고요. 구원의 증거. 근데 왜 죽었다고요? 죄인 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어린 양인 예수께 흠없는 예수가 오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어떻게 했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불쑥불쑥 나야 죄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나야 예수님 이러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잡으면서 같이 가실 거예요. 죄는 여러분의 눈을 막을 겁니다. 죄는 여러분의 귀를 막을 거예요. 제가 흑백요리사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눈 가리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울까. 갑자기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 갑자기 옆에서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제 아는 맛이 나타나면 되게 안도하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거예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릴 거예요. 우리의 귀를 가릴 거예요. 아무것도 질문한다 말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눈 가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얘기할 겁니다. 나야 예수님. 그럼 여러분 그 손을 잡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엄청난 안도감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아 내가 진짜 너무 힘든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과 동행하시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 눈 가리고 있는 상태여서 이 죄에 허덕이고 있어서 하나님 그걸 제가 하나님 따라갈게요. 하나님 말고는 없네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기 소망합니다. 그 회개와 순종이 우리에 있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 모든 곳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한 장소로 바뀌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둠이 빛이 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 좋겠습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어둠이 깊이 내려앉을 때 어둠이 깊이 내려앉을 때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듣지 않고 떠나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어둠이 깊이 내려앉을 때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듣지 않고 떠나가네. 우리 함께 찬양 나갑시다. 마음속 깊은 곳 마음속 깊은 곳 두드리는 소리 따라 그곳에 계신 주 여전히 날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어둠이 깊이 내려앉을 때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듣지 않고 떠나가네. 마음속 깊은 곳 두드리는 소리 따라 그곳에 계신 주 여전히 날 사랑해. 주님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니 어둠이 빛이 되고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꼭 붙드시 변하지 않는
주의 기쁨 되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죄된 모습을 의인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정말 죄된 모습 하나하나를 용서해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그 주님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보다 하나 가운데서 온전히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과 함께 온전히 정말 이 다윗처럼 정말 죄들도 무너지지만 그 죄를 발견하는 겁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한다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께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우리 좀 힘내주소서. 어둠의 빛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원하게 이끄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나아가오니 저희 상황을 좀 주님과 주셔서 저희는 끝없이 나아가는 가운데서 끝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주여 함께 해주셔서 주여 힘들어주셔서 주여 오늘을 나와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시고 모두가 나아가는 것을 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부르짖어 나갑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시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밖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지도 소리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는 죄악이 무너져 또 죄는 무너져 또 뭔가 지하고 또 다시 ጨ어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주셔서 오직 변하게 나갑니다. 오 주여 우리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앞에서 끝없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삶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단 한 가지가 내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살아가기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의 기쁨과 기쁨이 되어서 아버지 주와 함께 하는 주셔서 그 사랑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주시고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고백해 주셔서 기도하며 부터 나오기 시험에 우리 나아갑니다. 오 주여 부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부터 이루셔서 하셔서 오 주여 부터 나아갑니다. 아버지 너와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갑자기 나타난 나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하시고 주님에게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그러하오니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장소에, 내가 피하고 싶은 장소에 저희를 가게 만드셔서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순종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과 눈과 귀 모든 것들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